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네, 15절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돈은 뭘로 알고 좋아해요? 자기 생명인 줄 알고 좋아하죠. 물론 육신의 목숨은 되죠. 왜? 육신은 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육신만 보니까 어디에 치우쳐서 살아요? 네,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전부 마음을 두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의 원래 생명은 영의 영. 내 영이 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반대로 또 육신이 죽으면 내 영 또한 역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로 만드신 거예요. 천사는 영으로서의 인격체거든요. 천사는 영적인 삶만 살면 되지만 사람은 영하고 우리 육체하고의 삶을 두 가지를 다 겸비해서 살 때만 인격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삶도 살아야 되고 육체의 삶도 살아야지만 인격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영과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행할 때만 온전한 인격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내 육체는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조차도 몰라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살면은 첫째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또 영이 살면은
선과 악을 알 수가 있어요. 생명과 사망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과 사망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어요. 글쎄 형제가 나누지 않고 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볼 때는 형제가 나누지 않고 같이 쓴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형한테 나눠달라는 말을 못하겠으니까 아마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심판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만 심판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바로 내 안에 있잖아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심판이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죄를 드러내야 되느냐? 타락한 천사는 영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영이 어떻게 죄를 지은 거예요? 생각으로 지었죠. 생각과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그 알 길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을 아무리 나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아내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그 죄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가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못 나가요? 바로 죄 때문에 못 나가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는 드러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 죄에서 구원하고 또 영원한 생명하고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대속으로만 구원받는 걸 착각해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써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게 유익이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생각하지. 그래, 반대로 말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근데 왜 성령을 보내시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알아야 믿음이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믿어야 행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으로써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디로다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타락한 천사의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시고, 그러면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는 건 왜 심판하느냐?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뭐를 보려는 거예요? 죄를 보려는 얘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타락한 천사가 지금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어요. 왜?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참 배가 많이 고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마귀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알아 몰라? 알아요. 왜? 왜 아느냐? 천사는 영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보여요. 우리는 육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영광은 보이지 않아. 근데 반대로 천사는 햇빛은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햇빛은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아무리 낮이라고 하더라도 사단한테는 여기는 흑암인 거예요. 흑암. 왜? 하나님이 사단을 어디에 가뒀어요? 흑암 가운데 가뒀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심판하셨느냐?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럼
여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요거는 누가보다도 마태가 더 아주 정확하게 잘 썼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마태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뭐예요?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바로 뭘로 사는 거다? 영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누구의 죄가 드러났어요? 예,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마귀가 예수님을 또 시험해. 그러니까 나중에 10절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0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했어요? 심판했어. 그러니까 사단의 죄가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드러났어요. 그러면 사단은 불의한 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불의한 자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단에 얽매였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케 된 거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17절 보면 이때부터 이때는 언제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심판하고 나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누굴 불러요? 네, 제자들을 불러요. 18절부터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또 가시다가 그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그 아들 야고보하고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하고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또 그들을 불렀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내 형을 명해서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로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육체의 것으로만 재물로 인간의 사람이 재물로 살아야만 사는 걸로. 사는 것으로 지금 아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돈으로 사는 건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실 돈으로 해결하는 건요 다 가벼운 일들이요.
그렇죠. 근데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돈이 없으면은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 편한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이 우리를 갖다가 사는 생명인 줄을 그렇게 착각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뭘로 사는 거라고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뭘 물리치라고요? 탐심. 예,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탐심은 사실 하나님의 그 생명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이 청년에게 말해줬어요. 16절 보면은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너무 풍년을 이루어 가지고 곡식을 쌓아둘 장소가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18절 보면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 영혼에게. 이건 지금 18절은 육신에게 한 거고 19절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생명이 어디에 있는 거를, 또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무엇로 얻는 것을 알지 못하고 뭘로만 얻는 걸로만 알아요? 예, 육신의 것으로만 얻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쉽게 가면 돈으로만 얻는 것을 착각한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만 해결되는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지금 많아가지고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놨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죽었어. 쌓아놓고 나서 죽었어. 그러면 그 누구 거예요? 자기 건 아니지. 남의 거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것은요 잠시예요. 잠시.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영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영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결론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떤 자와 같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요,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병의 이적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먹여줬어요. 예. 그래서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다녀? 예수님을 따라다녀. 자, 22절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6장 22절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배가 몇 척 있었다고? 딱 한 척. 한 척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 배에 다 탔어. 제자 몇 명이요? 12명. 근데 예수님은 타지를 않았어. 그러나 23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래서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서 자, 아까 배 한 척밖에 없어서 예수님은 타지 않고 제자들만 타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는데 거기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제자들도 없는 걸 보고, 근데 어저께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는 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배를 타고 이제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간 거예요. 그 바다 건너편에 가서 보니까는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 오셨습니까? 그 얘기요.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적과 표적, 오병의 이적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뭔 까닭이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지금 이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건 뭐 때문에 왔다고? 육신의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지금 배 타고 거기까지 온 것도 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뭘 찾아 거기까지 왔어? 예수님을 찾으러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네. 예수님을 왜 찾아와요? 먹으려고.
그죠? 떡을 찾으러 거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예수님 찾으러 온 거는 떡을 찾으러 온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썩은 떡을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썩은 떡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럼 예수님을 왜 찾으라는 얘기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명이 있으면 양식을 얻어요? 못 얻어? 생명이 있으면 양식을 얻어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양식을 얻어? 못 얻어? 못 얻어요.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네, 인자가 준다는 누구야?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뭘 준다고요? 영생하는 그 양식. 그렇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물었어. 뭐라고 물었느냐?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하나님 일하는 거 여기 나와 있어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우리는 교회에서 청소하고 또 봉사하고 뭐 하는 이런 일들,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예수님을 뭘 믿으라는 얘기요? 지금은 그러면 이 당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으니까 육신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 육신으로는 안 계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뭘 믿어야 돼? 바로 이분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을 향해서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기까지 힘쓰고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그저 아무나 다 받는 게 사실은 아니야. 조금 이게 사실 이게
요한복음 6장을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로마서 9장 6절부터 좀 보면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자,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구약 때나 또 예수님 당시나 그때는 말씀이 많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 앞에 주어져요? 아니죠. 안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어요. 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때는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되질 않았으니까 줘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폐허지지가 않았다.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영원히 폐허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믿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뜻이요. 그게 7절에 보면 조금 이해되게 잘 나와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몇이 있어요? 둘이 있었다지. 둘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하고 이삭.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삭으로 난 자야만 아브라함의 씨요. 그 이삭은 어떻게 낳고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씨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씨도 안 되고 하나님의 씨도 안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래요? 이삭은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이 뭐예요? 말씀은 말씀. 그거죠. 예, 말씀의 씨다 그 말이야. 말씀대로 얻은 자녀. 성취된 씨다 그 말이야. 말씀대로 성취된 생명이다 그 말이야. 근데 이스마엘은 뭐예요? 인간이 그냥 육으로 얻은 그냥 자녀. 아브라함의 아내 사람의 뭘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는데. 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신념으로, 사람의 믿음으로 나온 자가 이스마엘이야. 오늘날 믿음도 그렇게 두 가지가 돼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쭉 그 8절부터 잘 나오고 있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네.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하는 자가,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씨인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배당에 다니는 거 그냥,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이 뭐냐? 9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0절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자, 리브가는 누구요? 이삭의 부인이요. 예, 이삭의 부인이고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그죠? 예, 그 잉태를 했어. 근데 쌍태야. 네. 자, 11절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뱃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네, 했어요. 뱃속에서 뭐 선도 행하지도 않고 악도 행하지도 않을 때예요. 택하심을 따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택하심을 따라.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알곡이 못 되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택함 받은 거거든요. 어쨌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예.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사실 이스라엘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사실 엄격히 따지면 택한 아브라함의 씨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택한 야곱의 씨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예. 그 씨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민족이 된 거죠.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예. 그러니까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예. 사람의 행위가 선해서 또 의로워서 또 힘이 있어서 부자여서 그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대부분 없는 자. 가난하고 고하고 과부고 병든 자고, 이 세상에 권세도 없는 자, 그런 자들이잖아요 사실. 응? 그러니까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참 능력 있는 사람 불러갖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그 사람의 능력만 나타나겠죠. 근데 정말로 배우지 못한 자,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말 듣고 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 차별된 하나님은 공평치 않은 것 같으시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일단 14절 한 절 보고 저 15절까지만 보고 아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없다는 얘기요. 왜 없느냐? 15절. 이게 답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자, 여기서 다른 박질을 한다. 이 뜻이 뭐 같을까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미워한다 그 말이요. 에서는 벌써 어떻게 살 거를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자라는 네,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그런 사람인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야곱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뭔 뜻이냐?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지으셨기 때문에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뭘로 나와 있느냐? 저 21절로 쭉 내려와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는 참 건너뛰는 거 왜 한 말씀이라도 다른 말씀 더 전하고 싶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자, 여러분들 이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인간들이잖아요. 인간. 물론 하나님 맞아요. 인간이죠. 예. 대부분 다. 이거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 맞아요. 맞지만 우선 토기장이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그럼요. 자기 인간도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지 맘대로 만들잖아요. 네. 자, 똑같은 플라스틱 가지고 한 공장에서 나오는데 밥그릇도 나오고 쓰레기통도 나오고 그럼요. 그러잖아요. 그럼요. 계속 밥그릇만 다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응? 아니, 쓰레기통은 처음부터 천이 쓰려고 그렇게 만든 거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천이 쓸 그릇을 왜 만듭니까? 필요한데. 그럼요, 필요하니까. 타락한 천사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약에 불필요할 것 같으면 없애버렸죠. 그냥 바로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성을 우리에게 그냥 놔두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나 안 믿나. 여러분들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그냥 평안한 가운데 그냥 그대로 평탄하게 떠내려간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죽은 고기도 그냥 그대로 떠내려가요. 그래 안 그래요? 산 고기만 거슬러 올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예? 죽은 고기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걸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올라가지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육체의 삶, 세상의 삶으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다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한 번에 다 심판하기 위해서 한 번에 끝내야지 뭘 찔끔찔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죠. 자, 22절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타락한 천사와 죄인들을 그저 오래 참으시고 놔두는 게 관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 불의한 자들에게도요, 어? 사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부요함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래서 우리니가 뭐예요? 믿는 자니.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다, 믿는 자들이다.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방인들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아까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냐고, 하시는 일이 무엇냐고,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산 거 이런 건 다 그 자손 대대로 지금 전해져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6장 3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자기네 조상들이 먹은 그 떡, 그걸 누가 준 걸로 착각해? 모세가 준 걸로 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준 걸로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그래서 자, 만나는 사실은 참떡이 아니요. 뭐의 떡이요? 육신의 양식이요. 그래서 내린 참떡이 뭐냐? 바로 예수가 참떡이고 바로 말씀이
참떡이다 그 말이에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그러면 이 만나는 뭐냐? 바로 그 생명의 떡의 그림자예요. 생명의 떡의 그림자라는 말은 생명의 떡, 이 말씀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렇지만 만나는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러면 만나 먹고 육신의 목숨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 만나 먹고 육신의 목숨을 얻었잖아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그림자 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떡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좀 깨닫고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육신의 목마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영혼의 생명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앞에서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생명의 목마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신 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얘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서 수군거렸어.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해갖고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막 수군거렸어요. 그러니까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면서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는 아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누구의 말씀이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미 선지자들을 글에 구약에 다 기록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에게서 온 자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아니 예수님이 육신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는데 뭘 하나님을 봤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영적인 건가 육적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오신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씀과 성령이 지금 왔으니까 말씀과 성령은 누굴 봤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은 바로 누구라는 얘기요? 예수. 하나님도 되고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에요. 뭐가 생명의 떡이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 요한복음 4장 그 32절 보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말씀이 34절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냐. 여기 뜻이 뭐예요? 그의 뜻이 바로 말씀. 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 안에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니 만나 먹고 왜 죽었어요? 그는 육신의 양식이니까.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죽지만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이는이 뭐예요? 이는 예수님은 말씀은 그 얘기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말씀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말이야. 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먹으면은 영생을 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래서 근데 왜 여기서 살이로다 그랬느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시간이 넘어가서 제가 더 이상 저기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조금 더 그래도 자 그래도 53절 한 절 건너뛰고 뭐 52절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서 말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성찬 때 우리가 많이 써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63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을 다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다 해석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원한 영생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